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13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시간입니다. 잠깐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저와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성한 능력, 하나님 그 능력을 이 시간에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이루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여받고 그 마음을 받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한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의 묵상이 나의 삶의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저는 내 자의로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말씀을 나누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원하고,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심으로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우리가 믿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도 믿고 진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이루는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만찬에 아름답게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거 맞죠? 이 시간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시고 그분의 말씀을 영의 손으로 만지시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한때 쓰이고 없어질 우리들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영원한 때 쓰이고 있게 될 이 영광된 자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13일째 되는 읽는 기도 학교에 즐거운 마음으로 초대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요한복음 7장 24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외모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겉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잘생기고 이쁘고 하는 그거 말고도 이 사람이 어떤 좋은 대학을 나왔고 얼마나 돈이 많고 어떤 지위에 있고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외모, 즉 사람들에 대한 그 평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라는 이 영어적 표현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정말로 단호한 표현이었습니다. Stop judging. 자, 멈추라는 거예요. judging, 뭐 하는 거를? 판단하는 거를. 우리가 stop 다음에 ing는 뭐뭐 하기를 멈추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영어적 문법적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공의롭게 판단하는 게 뭐냐면 영어적 표현으로도 correctly예요. 여러분들, correct는 정확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리고 correctly는 부사적 표현으로 정확하게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영의 세계에 살지 않고
육의 세계, 물질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정확하게 보는 것은 사실 처음부터 제가 딱 잘라 말씀을 드릴게요. impossible,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판단을 멈추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공의로 판단하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의 생각으로 했을 때 공의롭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을 때 성령의 시선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재하시는 거는 성령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교훈을 주시고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모든 행실들이 얼마나 귀하고 나를 생명의 길로 가게 하여 결국은 천국문을 열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령님 오늘도 근심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에 꽉 정말 거룩하게 성령님을 잘 모셔야 되는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8절이에요. 여러분들, 생수의 강이라고 할 때 그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쓰시는지 아세요? Rivers of living water예요. 자, 이 living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살아있는 이잖아요. 그리고 water 앞에 붙었으니까 이건 형용사 아닙니까? 물은 물인데 무슨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인 거예요. 생명이 있는 물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렇죠. 생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수의 강은 성령이신 거죠. 또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셔야만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신 그 영원한 진리의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그 지신 이유가 성령을 누구에게나 부어주시기를 위하여 지신 것이므로 여러분, 이 귀한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 거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거룩한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그 아멘이라고 하는 그 외침이 제 귀에 선명하게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과 치유의 그 기름이 그대로 흘러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선포해 드립니다. 받으십시오. 취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십시오.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어떤 고백을 하시냐면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내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영어적 표현을 말하면 for가 앞에 나와요. for가 맨 앞에 나오면 왜냐하면이거든요. 왜냐하면 I always do what pleased him. 그러니까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항상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가 되는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외롭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 고독함이 오지 않습니까? 쓸쓸한 적막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히 놔두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의 위격인 거. 한 분이시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분, 여러분들 그분이 나에게 가만히 있지 못하시고 기뻐서 나와 함께 대화하시고 나와 함께 누리시고 나의 영에게 먹이신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무엇을 하라고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자가 있지만 나는 성령님에게 기쁨이 되는 말, 행동, 생각, 마음가짐을 먹는 거예요.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뭘까요? 성령님의 역할은 불이에요. 불의 역할은 기도예요. 기도는 불세례예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영의 기도를 올리는 자는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기뻐하세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끝나게 되면 뭔가 마음이 시원하고 마음이 개운하고 무언가 평안이 오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성령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겉사람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기도, 감사, 겸손, 거룩한 모든 삶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보세요. 이것이 그대로 곧 누구의 것? 그렇죠. 여러분의 것. 지금 바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라고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화답하실 수 있겠죠? 받아들일 수 있죠? 네. 저는 그럼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부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대 복음에서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할 때 이 진실로는 그만큼 예수님도 중요하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진실로라는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나왔어요? 진실로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말씀인 거냐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사람이 내 말을 지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 네, obey 맞아요. obey는 순종하다, 복종하다 뜻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갔을 때도, 자, 미래적 표현으로 will never see death,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히 우리가 살고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건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합니까? 네, 정말 중요한 거고 매우 중요한 거고, 정말 이거는 중요하다고 말할 가치도 없을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진실로라고 2번이나 표현하신 거죠. 여러분들, 믿음이 있노라 해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 시간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여러분들의 그 삶을 잠깐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제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듣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오베이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합니까? 그것을 지키는 자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믿음이 있노라 해놓고 이 말씀은 내가 지킬 수 있고 저 말씀은 내가 상황이 안 되니까 못 지켜, 그리고 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은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조건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생명이 있는 것이지, 상황과 환경과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변화되면서 지키는 것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위선이요 거짓이요, 그것은 생명이 없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앞에 형용사를 붙여보세요.
생명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것도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만들 수 있는 힘,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그 열쇠가 될 수 있겠냐라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킬 수 있는 힘, 순종할 수 있는 힘, 복종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믿음의 힘이 돼요.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힘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영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기도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힘을 받아서, 그 기름을 받아서 믿음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고 순종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결단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겉사람이 난 예수님을 믿노라 시인했다 하여, 입술로 고백했다 하여 그것이 여러분들 구원에 된다고 쉽게 생각하여서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속고 있다면 그 마지막 날을 이르렀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하고 순전한 믿음을 갖고 정말로 깨끗한 그 믿음으로 생명력 있는 믿음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천국문을 확실히 열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여러분들에게 제가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이 말씀 여러분들 참 슬픈 말씀이죠.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해놓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놓고 실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영광 찬송가도 있을 만큼 그렇게 교회에서는 시끌벅적하게 떠들어대긴 하지만 막상 실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의가 있기 때문에요. 자기의가 살아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누가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져요. 자기의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누가 내가 이렇게 한 것을 못 알아주잖아요? 서운해져요. 마음이 틀어져요. 마음이 상해져요. 이걸 조금 쉽게 말하면 삐지게 돼요. 여러분들, 그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과 제 안에 자기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가 남아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이것을 내 뜻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설령 사람들한테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갔을 때는 불로써 시험할 때 다 타고 없어져요. 불스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의가 되는 거는 지푸라기로 하나님 앞에 집을 지은 거예요. 불로 타버릴 나무를 지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의로 했으면은 영원한 보석이 될 금과 은과 그런 정말 타지 않을 보석으로 졌어야 됐는데, 하나님의 의는, 나의 의는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푸라기나 나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집을 지어야 돼요. 썩지 아니할 대상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는 그분이 영광을 받을 때 조용히 빠져있고 말하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겸손한 가운데 있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또 겸손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하나님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응답하시는 최고의 예배가 될 것인데, 사람한테 영광 한번 받아보려고, 사람한테 한번 프레이즈, 칭찬 한번 받아보려고 우리는 그렇게 애달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생각해 보시겠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풀어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사회는 경쟁 사회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취업도 할 수가 없고요,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돈도 제대로 벌 수가 없고요,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일도 할 수 없는 사회적 구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충분히 나의 겉사람이 젖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여기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묻혀 사는 것이 죄의 습관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도 사람한테 인정받고 하나님의 일도 누구한테 보여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곧 나에게 칭찬이 되고 영광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든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모습을 살았든 이거는 중요한 건 죄잖아요. 죄가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끊어버리고 찍어버리고 던져버려야 되죠. 그 죄를 내가 안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왜 필요합니까? 죄를 해독하고 녹여버릴 수 있는 능력 아닙니까? 하지만 그 죄를 던져버리고 끊으려고 노력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자유, 의지에 달려있고 내 선택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 몫만큼 우리는 뿌린 만큼 우리는 걷어가는 거예요.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둘 것이에요. 이거는 정말 이 땅에서도 맞지만 저 천국에서도 동일한 영적인 법칙에도 해당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것도 똑같이 중요한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도 아신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곧 영생인 거를 I know,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명령이 어떻게 하냐는 거냐면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으로 lead, 이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 순종이 영생을 이끈다는 거예요. 결국 복종이 영원한 생명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순종은 믿음을 포함하죠. 순종은 믿음을 포함하는 거예요. 복종도 믿음을 포함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것의 기본의 원리는 믿음이 뒷받침돼야 돼요. 겸손도 믿음을 포함해야 돼요. 용서도 믿음을 포함해야 돼요. 사랑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포함해야 돼요. 착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 믿음이라는 그 반석 위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용서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관용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을 하신 다음에 꼭 삶으로 살아낼 게 뭐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것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지켜내고 순종해내고 그것이 곧 나의 삶으로 그대로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예배가 되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곧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내 겉사람이 죄에 물들이지 않고 죄의 습관을 만들지 않은 정말 최고의 거룩한 예배가 되겠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어떻게 여러분들의 그 심령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잘 전달되었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영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야 되겠죠. 최고의 상급이 되고 내 영이 가장 최고로 말씀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말씀을 영의 기도화 시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이 총 6가지의 말씀으로 영의 기도문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의 눈이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나의 생각이 되어 주셔서 절대로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공의 가운데 판단하며 살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서 기록된 것 같이 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배에서 생명의 생수가 늘 성령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보좌로부터 나에게 이 모든 생수의 강이 넘치고 흔들어 넘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저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기뻐하는 일을 행하여 나를 혼자 두지 않게 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기도를 말씀으로 마음껏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사랑과 용서의 옷을 입고 마음껏 용서하고 마음껏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서 주님께서 함께 기뻐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외롭지 않게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늘 저와 동거동락하며 함께 마시고 함께 먹고 함께 호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진실로 말씀하신 것은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을 꼭 다 지켜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구합니다. 사모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망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를 원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영광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게 박수를 취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 원치 않고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시는 마음으로 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저는 조용히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온전히 믿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취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고 가져가서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말씀이 영생인 것을 믿고 복종하고 순종하여 영원한 나라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께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착한 종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받는 그 하나님 앞에 받는 그 영광을 이 시간 소망합니다.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오늘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가운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영의 기도문까지 함께 마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은 삶을 살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시고 땅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은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답답할 수 있어요. 순종하다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고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자아가 죽었다고 했을 때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명이신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지금 이 자리에 저와 함께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그날이 반드시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셨으니 새 사람답게 보고 새 사람답게 말하시고 새 사람답게 행하셔서 그 모든 살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옷이 되어 오늘 하루가 아버지께 예배가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가장 최고의 시간이 되고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념책에 기록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그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드립니다.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뵐 거고요.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어떤 영의 해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같이 나눌지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다음 시간을 또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 이제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